신약성경 405페이지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거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되로다. 또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기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지난 주일 요한계시록 5장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손에 있던 두루마리를 받으시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 두루마리에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 계획이 담겨 있다고 했죠. 그 두루마리의 봉인을 뜯고 펼친다는 것은 거기 기록된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실 뿐 아니라 거기 기록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실행하신다, 성취하신다는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본문에서 강조점은 뭐였냐면 그럼 누가 그 두루마리의 봉인을 떼기에 합당한가 였습니다. 자, 합당하다라는 말이 4번이나 나오죠. 즉 누가 과연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 계획을 드러내시고 실행하실 자격과 권한을 가지고 있느냐인데 누구죠? 어린 양처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그럴 자격과 권한이 있다는 것이 5장의 핵심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디에도 반복해서 표현되냐면 바로 그 자격을 갖추신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찬양이 반복해서 나오죠. 자, 핸드아웃은 없고요. 5장 가보십시오. 5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12절 읽을게요.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예. 오늘 우리가 이 가사로 예배 전에 찬양을 불렀는데 이 말씀에 보면 합당하시다라는 말씀이 2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자, 방금 읽은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손에 있던 두루마리를 딱 받는 순간 내 생물과 24장로와 천사들과 모든 피조물이 그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면서 이렇게 찬양을 드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장면, 어린 양,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서 그토록 낮아지시고 고난당하신 예수님이 지금은 존귀하게 돼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엎드려 경배를 받으시는 환상 속의 이 장면, 빌립보서 2장 말씀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합니다. 여러분 핸드아웃에 빌립보서 2장 보십시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이 모습이 환상 속에서는 죽임당하신 어린 양으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9절부터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자, 이 부분은 방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모든 피조물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찬양을 드리는 장면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두루마리를 받으셨다는 것의 의미가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역사 속에서 펼쳐가시는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또 마태복음 28장 말씀이 떠오릅니다. 마태복음 28장 보십시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제가 이것을 다시 언급하는 이유는 뭐냐면 앞에 성경에, 즉 복음서와 서신서에 이미 나와 있는, 이미 성취된 말씀이 환상으로 표현된 것이 지난주 5장에 예수님이 두루마리를 받으시는 장면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앞에 성경에 나온 것을, 말씀에 기록된 것을 환상으로 다시 보여주신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본문 6장에서는 드디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받은 그 두루마리의 봉인을, 인장을 하나씩 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성취해 가신다는 거라고 했죠. 자, 그때 인류는, 그리고 교회는 어떤 과정을 겪을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어떻게 바라보고 반응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의 7인을 떼시는 환상에서 바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은요,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데 지금 이 7 심판 시리즈가 처음 나오기 때문에 해석의 원리를 좀 보고 가야 됩니다. 자, 이제 오늘 7인이 나오고 8장에서 7 나팔이 나오고 15장부터는 7 대접이 나오거든요. 이걸 다 합쳐서 이제 7 심판 시리즈라고 하는데 이들의 관계를 먼저 정리를 해봐야 돼요. 여러분 우선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숫자는 빼세요. 7은 빼시고 이 이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 봉인, 봉인을 뜯고 펼친 다음에 마치 거기에 담긴 것의 내용을 알리거나 경고하듯이 두 번째 나팔을 불고 마지막 세 번째는 거기 나온 모든 심판과 재앙을 남김없이 쏟아붓듯이 대접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만 딱 봐도 뭔가 이렇게 논리적인 직관적인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자, 7 시리즈를 제가 간단히 정리하면 이 7인, 7 나팔, 7 대접은 따로 분리된 게 아니고요. 사실상 거의 같은 내용인데 점점 고조되면서 절정에 이르는 방식입니다. 즉 7인의 재난이 다 끝나고 나면 그와 다른 종류의 7 나팔의 재앙이 시작되고 다시 7 나팔의 재앙이 다 끝나면 그 후에 또 다른 성격의 7 대접 심판이 일어나는 게 아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하는 건데 다만 그 패턴이 점점 고조되면서 절정에 이르는 방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보겠지만 겹치는 내용들을 우리가 많이 볼 겁니다. 자, 이렇게 이해할 때 또 우리가 자연스럽게 정리하고 갈 사실이 하나 있죠. 뭐냐면 이 7 심판 시리즈에 등장하는 이 환상들, 이 재앙들은 미래에 일어날 어떤 특정한 사건 또는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후에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어떤 특정한 사건들과 1대1로 매칭되는 것이 아니다. 제가 방금 반복된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처음 오셨을 때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전체 기간을 성경에서는 말세라고 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말세를 살고 있습니다. 이 말세 기간 동안 계속해서 일어날 일들과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최후 심판으로 마무리되는가 라는 걸 보여주는 게 이 7 심판 시리즈다. 그런데 점점 뒤로 갈수록 어디에 좀 더 비중이 있고 초점을 맞추냐면 반복되는 사건보다는 최후 심판 쪽에 점점 더 비중을 맞춰가서 마지막 7 대접 때는 거의 최후 심판 내용이 주를 이룬단 말이죠. 자, 이제 7 심판 시리즈 간의 관계를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시리즈, 7인에도 7이 나오고, 나팔에도 7이 나오고, 대접에도 7이 나오는데 이 7개 사이는 또 어떻게 볼 것인가? 7개들은. 자, 제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숫자들은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거라고 했어요. 문자적인 개수나 순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특히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함, 충분함이라는 의미를 갖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7 심판 시리즈들을 그렇게 해석해야 돼요. 7개 구별된 재난과 사건이 순서대로 따로따로 일어나는 게 아니다. 7이라는 숫자가 가진 상징성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심판이 완전하게 일어날 것이고 당연히 그 결과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도 완전하게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7, 7, 7로 보여주는 것이다. 자, 오늘 7 시리즈 첫 번째인 7인 본문에 보면 우리가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힌트가 나옵니다. 즉 7가지 사건들이 시간 순서대로 하나씩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 5번째 인장을 떼실 때 무슨 일이 있는가 보십시오. 9절부터 11절입니다. 5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자, 이게 5째 인을 떼실 때 내용이거든요. 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재앙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특별한 사건이나 우주적인 현상이 있었나요? 없어요. 외적으로는 어떤 사건이나 현상이 없습니다. 지금 5째 인을 떼실 때 나온 내용은 뭐냐면 그냥 예수님과 순교자들 사이에 주고받은 대화가 나올 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성도의 기도와 그에 대한 대답으로서의, 응답으로서의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역사의 어느 시점에 인을 딱 떼실 때 한 번 딱 일어난 사건인가요? 아니죠. 고난당하는 신자들이나 순교한 자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은 모든 시대에 걸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주님의 대답 역시 전혀 새로운 말씀이 아닙니다. 자,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예수님과 순교자들의 영혼이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뭐라고 호소하죠?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렇게 호소하듯 기도합니다. 자, 11절에 보면 이들은 이미 주님 곁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너무 힘들고 억울해서 갚아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드러나기를, 하나님의 정의가 완전하게 실현되기를,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날지, 완성될지를 여쭈는데,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거와 비슷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을 보십시오. 핸드아웃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또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언제입니까? 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언제, 때에 관심을 갖기보다, 시한부 종말론자들처럼 그 때에 관심을 집중하기보다 이 예수님의 승리의 소식을, 이 복음을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전하는 사명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고대하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언제 오냐? 바로 그 사명을 완수하는 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 온다. 그걸 어디서도 말씀하셨죠? 복음서에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 자, 이렇게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과 이미 나눴던 대화 주제예요. 이게 뭐예요? 대화 주제가 뭐예요? 만민 복음 전파가 일어날 때 세상에 종말이 오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라는 이 대화 주제가, 그것에 대해서 묻고 답하는 주제가 오늘 환상에서 예수님과 순교자들 사이에 대화하는 형식으로 다시 한번 나타나는 것일 뿐입니다. 자, 주님께서 순교자들을 향해 뭐라고 답변하셨죠? 11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11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자, 똑같이 언제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주님의 대답이, 땅에 계실 때는 그거 묻지 말고 복음 열심히 전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끝이 올 거야 라고 대답하셨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대답하시죠? 너희들처럼 순교하는 사람들의 수가 가득 찰 때, 그때가 끝이 온다. 무슨 뜻입니까? 말 그대로 어떤 정해진 순교자의 숫자가 채워져야 한다는 것일까요? 그럼 빨리 죽을수록, 많은 사람들이 빨리 죽을수록 주님이 빨리 오시겠네요? 그럼 우리 서로를 향해서 네가 죽어, 네가 죽으면 빨리 주님이 오실 거야, 이런 걸까요? 아니죠. 오늘 본문에서 이들이 죽은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나옵니다. 9절을 보십시오.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
이것 때문에 죽었어요. 즉 이들의 죽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또는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다가 맞은 죽음입니다. 그렇다면 이들과 같이 죽은 사람들의 수가 찬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순교자들의 수가 찬다는 것은 이들처럼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명을 마친다, 완수한다는 의미입니다. 땅에 계실 때 했었던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땅에 계실 때는 그 말씀을 복음 열심히 전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면, 전파되면 끝이 올 거야 라고 하셨는데, 이번에는 고난당하는 신자들을 향해서 순교자들의 수가 차면, 즉 너희가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명을 마칠 때 끝이 온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 이 환상에서는 예수님과 이미 죽은 순교자들 사이에 주고받는 대화의 형식으로 나왔지만, 이 환상을 보여주실 때 주님의 의도는 이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하고 싶으신 걸까요? 땅에서 고난당하면서 어쩌면 예수님 믿다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순교할 수도 있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 그들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떤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또는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고난받고 죽는 것은 패배하는 것이 아니다. 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박해받고 죽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어그러지거나 딜레이 되는 거 아닌가? 아니, 오히려 그렇게 충성된 증인들, 자기의 목숨까지도 바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가득 찰 때, 패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딜레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속히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환상이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때까지는 여러 가지 재난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세상이 결코 정상적이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종말을 향해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인으로서의 재난들이 있을 것인데, 그것이 일곱 심판 시리즈에 나오는 환상들의 의미인 것이죠. 자, 이제 일곱 인을 떼실 때 나오는 환상들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어려워요. 그죠? 자, 이 일곱 시리즈들은 공통적인 구조가 있습니다. 7개 중에 앞에 4개가 한 세트예요. 그리고 이 4개들은 거의 이 자연재난의 이미지로 나옵니다. 앞에 4개는. 그리고 뒤에 3개는 앞에 4개하고 좀 달라서 이거는 어떤 영적인 의미를 보여주는데 좀 더 포커스가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나온 7인 시리즈도 마찬가지인데 앞에 4개가 한 세트로 되어 있어서 예수님이 앞에 4개 두루마리의 인을 떼실 때마다 각각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이를 탄 사람들이 등장하고요. 그들은 각각 다른 종류의 고통과 재앙을 가져옵니다. 자, 그러면 이 환상 속에 등장하는 4가지 색깔의 말을 탄 사람들이 누구일까? 이것을 통해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견해가 있어요, 사실은. 개혁파 안에서도 조금씩 다른 해석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긴 해석과 논박의 과정은 다 생략하고요. 그러지 않아도 충분히 기니까 생략하고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석의 원칙과 함께요. 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환상들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묵시들, 환상과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지금까지 봐왔죠. 완전히 똑같진 않더라도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환상과 매우 비슷한 환상들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그럴 때는 그 환상에 나오는 등장인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환상의 내용들의 성격이 비슷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에스겔서에 4생물이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에도 4생물이 나오잖아요. 똑같진 않아요. 근데 거의 비슷하게 나오죠? 성격이나 역할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에스겔에서는 이 네 생물이 하나님을 보좌하고 찬양하는 역할이었는데 갑자기 계시록에서는 똑같은 이미지를 가져와서는 악한 존재로 나오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똑같은 성격을 가지고 등장해요. 역시 하나님을 보좌하면서 찬양하는 역할로 등장한다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환상에 나오는 것들도 그렇게 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네 종류의 말과 거기 탄 사람들의 환상은 의심할 여지 없이 스가랴서의 환상과 연결됩니다. 스가랴서의 1장과 6장에 두 번이나 네 종류의 말을 탄 사람들이 나와요. 자, 우리가 바로 이때를 위해서 요한계시록 들어가기 전에 스가랴의 기병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한번 들었죠? 자, 그러면 스가랴에서 나오는 그 네 종류의 말과 거기 탄 이들은 어떤 존재들이었습니까? 악한 자들이었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보내신 자들이 스가랴서에서 네 종류의 말탄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네 가지 색깔의 말을 탄 자들이 일단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는 기본 해석을 가지고 가자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잘 보면 이 본문 안에 이미 요한계시록 안에 이 말탄 자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한 힌트가 해석의 원칙이 나옵니다. 자, 네 번째 말탄 자를 보십시오. 8절.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뭐다? 사망이다. 자, 네 번째 말탄자의 정체가 여기 명시적으로 나옵니다. 사망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설명은 그가 그 사망을 일으키는 구체적인 방식들 네 가지가 나오죠. 검, 전쟁과 흉년과 사망, 아마도 전염병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구약성경과 연결하면. 그 다음에 땅의 짐승들. 이 네 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일어날 죽음이라는 재앙을 상징하는 것이 이 네 번째 말탄자예요. 해석 끝났습니다. 여기에 다른 해석 덧붙일 필요 있습니까? 이미 8절에 이 네 번째 말탄자가 뭔가, 이게 뭘 상징하는가가 다 나와 있다니까요. 이제 이거를 기초로 해서 요한계시록 본문 자체가 보여주는 이 해석을 기초로 해서 나머지 말탄자들도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는 거예요. 즉, 여기 나오는 네 종류의 말탄자들은 인격을 가진 존재라기보다, 즉 사람이나 천사라기보다 재앙의 종류와 성격을 보여주는 거예요. 인격화해서. 우리 국어 시간에 배우는 표현으로 하면 의인법이에요. 의인화. 사람 아닌데 어떤 개념이나 어떤 활동인데 그걸 그냥 사람처럼 묘사한 거예요. 바람이 소근소근 말을 건넵니다. 어느 이른 봄날 암이라는 반갑지 않은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다 의인법이잖아요. 그죠? 바람과 암은 사람이 아닌데, 인격체가 아닌데 그냥 사람처럼 표현한 거예요. 자, 네 말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격체가 아니에요. 재앙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것을 인격화해서 보여준 건데 어떤 방식으로냐? 첫 번째는 말의 색깔을 통해서. 첫 번째는 승리를 상징하는 흰색 말, 두 번째는 피를 상징하는 붉은색, 세 번째는 기근을 상징하는 검은색, 네 번째는 여기 해석이 나와 있으니까요. 죽음을 상징하는 청황색이고요. 또 하나가 있어요. 말의 색깔만 가지고 이 재앙의 성격을 보여준 게 아니라 두 번째는 그 말탄자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템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설명이 덧붙여져 있어요. 첫 번째 흰 말탄자는 활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는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이건 첫 번째 말탄자 해석은 나중에 할게요. 이게 제일 어려우니까. 자, 두 번째 말탄자부터는 여러분들 해석이 가능하실 겁니다. 두 번째 말탄자는 붉은 말인데 큰 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멘트가 설명이 주어지냐면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라. 어떤 재앙일까요? 전쟁. 어렵습니까? 그죠? 자, 세 번째는 검은 말 탄자는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있어요? 저울을 가지고 나와요. 어떤 저울이냐면 뒤에 얘기를 보니까 곡물의 무게를 측량하는 저울이에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내용,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속대는 시세를 말해줍니다. 이거는 이제 뭐 길게 설명할 필요 없이 그냥 제가 결론 설명을 드리면 이 시세는 평상시 로마 제국 물가에 비해 적게는 8배에서 많게는 16배에 해당되는 극단적인 고물가입니다. 왜 밀과 보리의 가격이 이렇게 천정부지로 치솟았을까요? 수확량이 적으니까. 가뭄이 일어났으니까. 기근이죠. 흉년이죠. 그게 세 번째 검은 말 단자가 상징하는 재앙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재앙들은 서로 연결이 되는데 두 번째 큰 칼 나오잖아요. 근데 네 번째 말에서 사망을 일으키는 방식 첫 번째가 뭐죠? 검. 재앙이죠. 전쟁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이 지금 기근이라고 했는데 흉년이라고 했는데 자, 네 번째 말에서 그 사망이 일으키는 두 번째 요소가 뭐죠? 흉년? 똑같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완전히 또 분리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서 나오고 있는 이 네 가지 종류의 사망의 원인들, 즉 칼, 전쟁, 흉년, 그다음에 전염병으로 인한 사망, 땅의 짐승들 이 네 가지는 구약 성경에 보면 한 세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죽음을 가져오는 방식으로 항상 묶여서 나오는 게 이 네 가지거든요. 자, 에스겔 14장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예, 요걸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사실상. 이런 재앙들이 계속 있을 거란 말이죠. 자, 이제 제일 어려운, 제일 다양한 주장들이 있는 첫 번째 흰 말탄자는 누구인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석의 원칙들을 잘 적용하면서 해석을 좁혀가 볼게요. 먼저 제가 일곱 심판 시리즈에서 앞에 네 개는 종류가 같은 한 세트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러면서 이 일곱인에서 뒤에 세 말탄자가 다 뭐라고 했죠?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재앙의 종류나 성격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전쟁, 두 번째 말탄자는 전쟁, 세 번째 말탄자는 흉년, 네 번째 말탄자는 죽음의 재앙을 가리킨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첫 번째 흰 말탄자도 일관되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즉, 첫 번째 흰 말탄자가 그리스도 또는 적그리스도, 악의 화신이라기보다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동일하게 어떤 재앙의 종류, 성격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죠. 자, 그리고 제가 이 말탄자들이 해석을 도와주는 아이템들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정체를 알려주는 아이템. 두 번째 말탄자는 전쟁을 상징하는 큰 칼, 세 번째 말탄자는 기근을 상황을 보여주는 저울, 네 번째 말탄자는 이제 해석의 틀을 제공해야 되니까 아이템을 가지고 나온 게 아니라 그냥 사망이라고 아예 해석을 해주면서 시작했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말탄자가 가진 아이템은 뭘까요? 활입니다. 활. 활을 이제 쏘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뭘 상징하는 거냐는 거죠. 성경에서. 그리고 이 활이 나머지 재앙들, 칼, 흉년, 사망, 짐승들과 어떻게 연결될까 하는 건데 사실 구약 성경을 보면 어느 정도 보입니다. 활 또는 화살을 쏘는 것은 성경 여러 곳에서, 꽤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행동을 상징합니다.
특히 신명기 32장이나 에스겔 5장에 보면 이 활이 또는 이 화살이 뒤에 나오는 네 가지 재앙들을 포괄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걸로 나와요. 자, 여러분 신명기 32장 보십시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는 역시 선지서에서 여러 번 나온 그 네 가지 방식이 24절부터 나옵니다. 그들이 주림으로 흉년, 기근,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 전염병 삼켜줄 것이고 내가 들짐승, 또 짐승들 나왔고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을 그들의 독에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 이렇게 해서 역시 이 네 가지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사용하시는 이 네 가지가 그대로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 네 가지를 말하기 전에 이 네 가지를 통칭하는 개념으로 이것이 그냥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재난이나 현상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활을 쏘는 것 같은 심판으로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 패턴을 그대로 가져와서 여기서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 네 가지 종류의 죽음을 일으키는 재앙들, 전쟁, 기근, 전염병, 사망, 사나운 짐승들을 말하기에 앞서 맨 첫 번째 그것 전체를 포괄하는, 통칭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활이 나옴으로써 이 뒤에 나오는 현상들은 그냥 원래 세상에 일어나는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자연 재난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악한 세상을 심판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흰말탄 자가 면류관을 쓰고 이기려 하고 또 이기려 한다. 이건 뭘 보여주는 걸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승리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악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승리할 겁니다. 악한 세력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이기실 겁니다. 자, 19장에 가면 오늘 본문의 그 첫 번째 흰말 탄자와 비슷한 이미지가 등장해요. 흰 말을 타고 머리에 많은 관을 쓰고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악한 세력들을 심판하시는 분이 등장하는데 거기서는 그분을 분명히 누구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럼 오늘 본문과 어떻게 연결해서 생각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악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며 그 하나님의 심판이 악을 이기고 승리한다는 것을 이 네 가지 말탄자를 통해서 보여줬는데 계시록 뒷부분에 가면 마지막 날 그 심판을 완수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자, 여기 지금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말탄자를 통해서 나오는 이런 재난들, 재앙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래의 어떤 특별한 시기에 발생할 사건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그리고 죄로 타락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역사 속에서 계속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이런 일들이 세상에 일어날 때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재난들은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손 놓고 계셔서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패하고 있다거나 이런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걸 보니 하나님 나라 시련은 요원하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불길한 징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세상이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를 향해 가고 있다는 것과 마지막 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있을 최후 심판을 미리 보여주는 전조증상 같은 경고를 담은 징후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환상에서 우리는 이런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루마리의 봉인을 떼실 때 일어났다는 사실을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나오는 말탄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런 일들은 우연이 아니라 죄악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를 가지고 일어나는 것인데
최후에는 이 하나님의 심판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승리할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니 교회는 그리고 신자들은 이런 재난의 현상들, 즉 전쟁과 기후위기와 그로 인한 기근과 전염병과 또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를 보면서 두려워하기보다 도리어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있으면서 소망을 품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자, 이건 역시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다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보십시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이런 재난들을 보면서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자, 이런 징조들이 말세 기간 내내 계속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도적이 오듯이 주님께서 오실 것이다. 최후 심판이 임할 것이다. 자, 이제 6번째 인을 뗄 때 바로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12절부터 보십시오.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이 앞에 이미 수많은 경고가 있었습니다. 또 적잖은 이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말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 모든 경고와 기회를 우습게 여기며 저버린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결산의 시간을 맞이할 터인데 그때는 후회해도 이미 늦습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을 대면하는 일은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또는 내가 싫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15절에 나온 각 부류의 사람들을 열거해 놓은 것과 같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의 심판 앞에 그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원의 길을 끝내 거부한 사람들을 기다리는 것은 여기 나온 것과 같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뿐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의 시작과 끝에 대해 한 번도 애매한 입장을 취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끝내실 거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영원히 나뉘는 천국과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불변하는 공의와 진리를 따라 죄인에 대해서는 끝내 회개하지 않은 죄인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고 동일한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의지하고 믿고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 하나님 나라가 주어질 것입니다. 자, 7죄인을 떼시는 장면은 오늘 본문이 아니라 막간에 7장이 나오고 8장에 가면 나옵니다. 여러분 핸드아웃에 없습니다. 8장 앞부분 보십시오. 8장 1절부터 5절까지 이제 마지막입니다. 7죄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향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여러분 여기서 지금 강조하는 게 뭐로 보이세요? 3절에도 나오고 4절에도 나오는 성도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지금 어떻게 된다고 나오죠? 금향로에 있는 그 향연, 연기가 향이 위로 쫙 올라가서 하나님이 흠향하시는 것처럼 성도의 기도가,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께 상달돼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걸로 나와요. 우리의 기도에 용기와 격려와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환상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나서 올라가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나오죠? 5절에 보십시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땅에 쏟아집니다. 자,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두루마리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역사 속에서 성취해 가실 때 무엇을 사용하신다? 이 땅에서 성도가 드린 기도를 사용하셔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이 세상에 구원과 심판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을 말씀으로 계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계시의 말씀 속에 뭐가 있냐면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듣고 응답하리라는 약속이 함께 들어있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예언하신 그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성취하실 때 그 옆에 같이 기록하신 기도하면 들으리라는 약속을 사용하셔서 그 말씀을 믿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자들의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그 뜻들을 역사 속에서 성취해 가신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특권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 특권을 누립니다. 어떻게?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세상을 통치하시니까 우리가 기도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세상 통치에 참여하는 아주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라는 신분을 작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기도의 특권을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이 세상의 구원과 심판을 베푸시기로 정하셨고 실제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세계를 호령하는 로마 제국의 박해 아래 있는 이 당시의 교회는 마치 바람 앞의 등불처럼 너무나 약하고 위태로워 보였지만 환상에 의하면 교회의 미래는 로마 제국의 미래보다 비교할 수 없이 찬란하다.
로마 제국은 역사 속에서 사라졌지만 로마 제국의 박해 아래 당장이라도 꺼져 없어지고 흔적도 안 남을 것 같았던 교회는 로마 제국을 점령하고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고 역사의 물줄기를 따라 지금까지 존재하며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역사가 만일 앞으로도 오래 지속된다면 지금 우리 눈에 보기에 영원할 것 같은 강대국들, 미국, 중국, 러시아도 언젠가 무너지고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계속 존재할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흥망성쇠 속에서 두루마리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획, 즉 구원과 심판이 말씀대로 성취된 것을 보게 될 터인데 그 성취된 역사의 이면에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드렸던 우리의 기도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는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얼마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언제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마지막 7번째 인을 떼시는 환상에서 우리는 그것을 다시 한번 생생하게 보고 확인합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7인을 떼시는 환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세상을 향한 그리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보고 듣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세 기간 내내 이 세상이 정상적이지 않으며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보기로 보여주는 부분적인 심판의 일들을 계속해서 행하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완전하게 심판을 수행하시고 그때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나누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실 때 보잘것없는 우리들의 기도를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사용하셔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확신과 이런 특권을 주셨으니 저희가 눈에 보이는 로마 제국이 휘두르는 칼에 로마 제국의 안에서 성공하는 사람들과 비교하며 너무 두려워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믿음으로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